말씀을 읽으면 되겠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씩 교대로.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아까도 질문했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어떤 선생님 또는 어떤 교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습니까? 첫 번째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죠. 실력 없는 선생님 밑에 앉아 있으면 진짜 시간 낭비예요. 두 번째는 실력은 좋은데 성품이 참 이게 나쁘면 이게 그 사람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성품이 좋아야 돼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원한다면 내 실력을 높여주고 나를 잘 되게 할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마찬가지죠. 어떤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 실력 좋은 상사입니다. 상사가 실력이 안 좋으면 내가 그 사람 일까지 다 해야 되고요. 내가 배울 게 없고 나 고생 엄청 해요. 두 번째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품이 아주 진짜 이 세상 말로 거지 같으면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직장에 나가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자기가 실력이 좋은데 그 실력까지 그냥 들먹거리면서 야 이만큼도 못하냐 그러고 구박을 하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나를 성공시켜주거나 나를 승진시켜주거나 내 연봉이 오르게 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되겠죠. 요 세 가지를. 저도 다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마 실력 있는 목사를 원할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30분, 40분 앉아 있는데 괜히 헛소리나 하고 아무튼 유익이 될 만한 설교 전혀 못 들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성품 좋은 목사를 원하실 거라고요. 주일날 올 때마다 맨날 그냥 도전적인 얘기나 하고 구박이나 하고요. 싫은 소리나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앉아있기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무지하게 커요. 실력 좋아야 되고요. 거기다 성품도 좋아야 되니까 열받아도 웃어야 되고요. 거기다 여러분들 어쨌든 잘 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어떤 이제 신혼부부가 신혼 여행을 갔다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축복된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 잘 되도록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제 직원들 데리고 마침 이제 젊은 친구인데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요새 연구 개발에 주로 힘쓰고 있어? 아니면 수익성이 괜찮아? 그러고 물어봤어요. 연구 개발 한다고 수년 동안 그러면서 수익이 없으면 이 가족 고생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연구 개발 중이야? 아니면 수익성이 오르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그자도 요새 수익성은 좋은데 연구 개발에 힘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IT 사업이라 지금 수익성은 좋은데 연구 개발 안 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연구 개발 마냥 한다고 또 수익성이 없어도 문제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알아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수익성이 좋은데 연구 개발을 더 힘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 잘 가 그랬거든요. 결국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축복 얘기해주고 그래 기도할게 그냥 포장 잘된 멋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잠언은 이제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 그런데 이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밑에 설명을 써놨어요. 도덕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컫는다고 덧붙여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왔으니까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네. 이제 아까 준수는 나와서 세례 받았으니까 그 뒤에 이제 진현이
누가 진현이를 보고 좀 어수룩하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나빠요? 안 좋죠. 어수룩하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좀 어수룩하시네요 그러면 다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수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생길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상황이 되고 기회만 주어지면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어수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한 10억을 내놓으면서 못된 짓인데 이것만 하면 내가 10억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죠. 아주 악한 일이라면 모르거니와 조금 벗어나는 일 이런 거는 이제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돈에는 장사가 없다. 그 다음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배가 고파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별짓을 다 한다 하는지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어수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기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성경에 얘기한 대로 어수룩한 사람을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사람을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황과 기회가 안 돼서 그렇죠. 상황이 주어지고 진짜 배가 고프고요. 너무 몸은 아픈데 치료비가 없다든지 주머니가 비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어수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은 어수룩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잠언을 제가 이번에 몇 번 읽었어요. 이번에 31장까지 있어서 여러 번 읽느라고 아무튼 수고를 좀 했는데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결국 세 가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잠언 1장 8절 앞에 제목이 있는데 왜 6절까지 읽었을까? 7절까지 안 읽고 7절이 6절까지 이야기한 잠언을 쓴 목적의 첫 번째 이유가 7절이더라고요. 잠언을 쓴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신앙이고요. 신앙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가 성품이 좋아야 된단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단다. 그러면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결국은 실력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눠 볼 텐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얘기 있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그 현숙한 여인을 왜 마지막에 썼는지 요번에 잠언을 여러 번 한 자리에서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신앙입니다. 잠언을 쓴 목적과 주제를 솔로몬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너 잘되라고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리고 첫 번째 한 얘기가 7절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저버리지 말아라. 나는 유혹에도 넘어가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봤는데 세상을 살아봤는데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너에게 유익하고 바른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이제부터 들어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의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세요? 나쁜 친구들 만날까 봐. 나쁜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아무튼 겁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잠언을 쓴 이 사람도 이 저자도 바로 뭘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들의 꿰매 넘어가는 것 그걸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꼭 뭐 칼을 들이대고 강도질을 해야 악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편하게 먹으려는 사람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죠. 뭐 다단계 판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수입 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서 판다든지 심지어 어떤 때는 영양가 없는 그 아무튼 분유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애들을 망치게 만든다든지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편하게 먹으려는 사람들, 남이야 어찌 되든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게 악인들입니다.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악을 행하도록 꿰는 그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세상에는 위험한 것도 많고 우리를 유혹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구나 우리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플라스틱 같은 데는 자석을 갖다 대도 전혀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성이요? 죄의 성품이라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악이 오면, 악한 꾀임이 오면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플라스틱처럼 아무 자성이 없어가지고 안 흔들리면 좋겠는데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가 다가오면 죄의 성품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곧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더구나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지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아빠 엄마한테 대드는데 가만히 나중에 보면 분명히 아닌데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품이에요. 성품.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성품이 뭘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죠.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거기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세상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요구하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품이라고 말도 안 하고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써놓은 대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직이래요. 우리는 안 그렇더라도 적어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잠언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걸 쭉 밑줄을 치면서 쭉 봤더니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직. 물론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정직이에요. 저울추 속이지 말아라, 뭐 속이지 말아라, 뭐 속이지 말아라, 계속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직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인화더라고요. 인화.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오래전이라면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특별히 한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정직하면 살 수 없다. 이 얘기였어요. 많이 들으셨죠? 70년대, 80년대. 정직하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정직해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정직해야 살 수 있다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될 세상입니다. 정직해야 살 수 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면 살 수 없다. 이게 정직해도 살 수 있다까지 우리나라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정직해야 살 수 있다로 바꿔야 될,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죠. 그러나 거짓말은 일순간만 통할 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그의 책에서 구성원을 고르는 조건을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드림팀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드림팀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역할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에 자기는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을 늘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결론을 맺는다고 그러면서 책을 썼더라고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죠. 제가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한 가지 안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 안 사귀는 사람. 이거 우리 와이프한테도 비밀인데,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 일인데, 이거 우리 와이프 알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절대로 친구를 안 사귀어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할게요. 제 마음에 있는 대로. 욕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와이프를 속일 놈이 언제 날 속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와이프를 속이는데,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는데, 나하고 같은 몸이나 다름이 없는데, 자기 몸을 속이는 사람이 나를 언제 속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건 우리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 와이프도 자기 와이프를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마세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이건 모르는 일인데 이런 여자는 절대로 사귀시면 안 돼요. 그 여자가 언제 날 속일지 모르거든요.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지 일이 잘 되었을 때 남의 노고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그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행적을 좀 조사해 보는 거. 그걸 자기가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잠언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 저희 집에서는 매일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꼭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잠언 7장을 읽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8장 읽는데 잠언을 읽다 보면 애들하고 이제 손주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게 민망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그것도 좋은 아내 얘기면 뭐는데 다투는 여인과 그러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좀 민망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 여인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간교한 여인에게 빠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간교한 여인에게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그렇다고 지금 와이프하고 다툰다고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왕에 그건 진도가 나갔으니까 계속 살아야 돼요. 평생 참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시킬 때 자꾸 다투는 애들하고는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같이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움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고요.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다투는 여인하고 살면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 그냥 채소 먹으면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고요. 또 심한 얘기로 뭐라 하냐면 이 위에서 떨어지는 계속 이어서 떨어지는 빗물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잠언을 읽다가 지난주에 목욕탕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천장에 있다가 내려오는 물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이 겨울날 위에서 똑 하고 떨어지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게 어떤 거하고 비슷한 건지. 그래서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런 여인하고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여인하고 살아보고선 얘기하면 더 실감이 날 텐데 그런 여인하고 살아보진 않았지만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만 해봐도 대강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그 아내에 대해서도 첫째는 정직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고요. 두 번째는 화목할 줄 아는 여인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필요한 게 첫째는 정직이고 두 번째는 인화한 것 같아요. 화목할 줄 아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성품을 소유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복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욕하면 그 사람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요. 반대로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풍성하게 안겨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구워드리는 것 같아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이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거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성경시켜주는 귀한 성품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력이에요. 잠언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근면해야 된다. 자, 잠언을 읽으면 늘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으면 여기에 중심이 있죠. 그래가지고 저 뒤에 있는 분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적이라고 그러는데 게으른 사람은 돌적이에 붙어서 문짝이 돌아가듯이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돌적이가 왼팔에 있죠. 그래서 여길 중심으로 계속 침대에서 이게 돌아요. 문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떨 때 또 오른쪽이 돌적이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돌죠. 그래서 침대 위에서 사람이 구르는 거하고 저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게으른 사람을 아주 특징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밥그릇에 손을 대고도 입으로 갖고 가기가 싫은 거야. 이런 애들 가끔 있나요? 밥을 먹으니까 숟가락은 집어넣는데 입으로 갖고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비비 꼬는 애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게으른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될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근면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없다고요. 요새 제가 실감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가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서 가끔 전화가 와요.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소개해주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꼽아보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제가 추천하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이렇게 추천해 주려고 그러면요. 쟤는 노느니 그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내가 추천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선가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천상 거기서 빼다가 추천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못 하겠고 지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추천해 주기가 싫고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참 드물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 며느리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며느리를 원해요? 가사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때는 선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회할 사람은 목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려면 그래서 성실과 부지런히 있어야죠. 그게 세 번째 실력입니다. 자, 빌 하벨스가 아까 얘기한 그 드림팀을 구성하는데 첫 번째는 성품을 보고 성품을 테스트한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반드시 그 사람의 역량을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사와 재능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가 맡은 일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나하고 팀워크를 해나갈 사람이라면 앞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신앙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한번 또 할게요. CCC로 외우더라고요. 첫 번째 C가 뭐냐면 캐릭터, 성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컴피턴스. 어디 액센트가 있나 모르겠네요. 영어 실력이 딸려서.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케미스트리가 여러분들 아마 들으면 그냥 화학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정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보라고요. 첫 번째 신앙, 두 번째 성품, 세 번째 실력. 이 세 가지를 꼭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롭게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악한 사람이나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역을 보면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결국 지혜죠.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분별력은 제가 좋아하는 분별력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걱정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걸 봐도 그렇고 내가 걱정하는 걸 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원래 지금은 좀 아닌데 원래 여자가 하는 일들을 참 좋아했거든요. 뜨개질, 바느질, 아무튼 뭐 밥 짓고 뭐 아무튼 뭐 달걀집 이런 건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는 요만한 양재기에다가 쌀을 몰래 집에서 퍼다가 뒤에서 아궁이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땔감을 갖다 놓고 밥도 지어보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안 그런데 한참 자랄 때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미 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끝난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이거는 생각해봐야 시간 소모예요, 시간 소모. 또 더 실제적인 걸로 그렇게 보죠. 저희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우리도 딸이 있었더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65세 우리 와이프도 환갑이 넘었는데 무슨 딸을 더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분별력이라고 봅니다. 분별력.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중요한 일이나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하찮은 일을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못하면 그게 얼마나 서운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중요하고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 31장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요번에 깨달았어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읽다 보니까 1장부터 30장까지 쫙 얘기한 거를 다 갖춘 현숙한 여인을 예를 들더라고요. 잠언 31장에. 여기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시집올 며느리감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처럼 마지막에 기록한 말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서신에 거기에 잠언 31장 이경준 목사 이렇게 썼는데 거기 한 줄을 몇 자를 빠뜨렸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목회서신은 제가 번역한 이경준 번역 잠언 31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슈퍼마켓도 나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죠. 잠언은 벌써 한 3000년 이상 전인데, 그때 슈퍼마켓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슈퍼마켓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아들에게 시집을 올 며느리감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결론처럼 마지막에 기록한 말이 뭐냐면, 아무리 고운 꽃이라도 한때가 지나면 시들고 만다. 문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던 여인도 나이 들면 매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의 성숙한 아름다움은 영원히 칭송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외모는 50이 되면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20대, 30대 아무리 예뻐도요. 50대 되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꼭 이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얘기로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같은 값이면 다 엉치면 아니에요. 그러고 같은 값이면. 그러나 외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 이거를 놓치면 큰 낭패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외모를 따지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번에 종교 형제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방을 내려갔네. 종교 형제가 항상 자기 와이프 예쁘다고 칭찬을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 자기 와이프가 진짜 예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중에. 여러 명 들고 있네. 오케이. 자, 이렇게 자존감이 넘칠까? 갑자기 소리 들으니까 너무 멍청해가지고, 여기 있구나. 여기 남편이 손을 들었어요. 오케이. 정주현 형제 물어봐야지. 이쁜 사람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이 이쁜 아내를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외모를 밝히는 이유. 자, 저기 우리 한홍섭 형제도 손 드셨는데 외모를 밝힌 이유가 뭐예요? 외모를 따진 이유가. 예?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당연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 지난 한 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무튼 이쁜 여자를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뭘까? 이유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와이프가 이쁘면 돈 돼요? 와이프가 이쁘면 뭐 내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내 출세하는데 큰 도움 되나요? 내가 보기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와이프 끝내주지 않냐? 그냥 세상 말로 하자면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거 자랑하듯이 우리 와이프가 야, 이 정도야.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얼마 전에 우리 에스더서를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이 친구들 잔뜩 불러놓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와이프 좀 데리고 와라. 자기 와이프 이쁘다는 거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스디라는 와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안 갔습니다. 미쳤어? 지들 술 마시는데 내가 왜 가? 이거였거든요. 이쁜 사람들 이쁜 값 헙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오늘 내가 아주 솔직한 얘기 할게. 근데 에스더처럼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면서 신앙도 좋으면 되지 않냐? 우리 청년들이 꼭 우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첫째는 별로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에스더처럼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신앙도 좋으면 너는 그런 사람 맞이할 만한 존재냐? 제가 꼭 물어봐요. 저는 그런 사람 맞이할 만큼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꼭 찾기는 그런 사람 찾는다고요. 그런 사람 찾으려면 나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죠. 나도 진짜 진짜 건강하고 나도 그런 준비를 해가면서 그런 걸 찾으면 되는데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씨 곱고 현명한 아내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의 내면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은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다. 대가를 치르고 사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쁜 거는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갖추어서 흘러나오는 스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진짜 이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멘 하신 분은 예. 주님께서 더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12절 15절이 계속 얘기합니다. 부부로서 평생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올바른 일만 골라서 하도록 돕고 그에게 걸림이 되거나 그 얼굴을 깎는 일을 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집안을 가꾸고 정리하며 굳은 일이나 힘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맡아 한다. 일하는 그녀의 입술에는 찬송과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일단 현숙한 여인은 굳은 일을 하면서도 찬송과 노래가 떠나질 않아야 돼요. 나는 왜 맨날 이런 짓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일단 현숙한 여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집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사기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생선과 야채를 구해다 마음이 담긴 밥상을 마련한다. 남편과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한다. 자, 이건 혹시 계시면 반성하시기 바라요. 회개하시고요. 거기 저 밥통에 찬밥 있잖아. 렌즈에 데워 먹고 가.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20절, 23절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와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 그 집 사람들은 검소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 옷을 입는다. 꼭 비싼 옷, 화려한 옷이 아니라요. 검소한데 품위를 잃지 않는 옷 많이 있습니다. 날이 춥든 덥든 때 맞춰 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아무 불편함이 없다.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깔끔하고 분위기에 맞는 옷 매무새와 치장을 갖춤으로써 그 자리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주 하는 얘기예요. 바깥에 나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도 돼요. 몸빼 치마를 입고 나가든 뭘 입고 나가든. 나하고 집에 둘이 있을 때는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저한테 이쁘게 보이지 나가서 이쁘게 보이면 뭐 할 거예요. 나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내는 아무 때나 외출할 수 있는 옷을 항상 입고 있어요. 절대로 잠옷으로 왔다 가다 없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깔끔하고 분위기에 맞는 옷 매무새와 치장을 갖춤으로써 그 자리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녀의 남편은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즉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진심으로 믿고 가난을 모르고 삽니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도울 정도로 성품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을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일어나서 다 자기 어머니를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 아내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만 어찌 아내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겠냐 이거죠. 아내를 예를 들었지만 유능한 아내를 말했지만 유능한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자, 마지막 저 따라서 한 번만 외워보시고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다른 사람들과 인화할 줄 아는 성품,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다른 사람들과 인화할 줄 아는 성품,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셔서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